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평소에 궁금했던 말씀 구절을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인 아나크리노 시즌3와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나크리노 시즌3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상고하는 시간이죠. 아나크리노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기입니다. 아나크리노 3주 전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해주신 청취자님께서 그 다음 주인 2월 15일자 방송,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말씀까지 들으신 후에 온전히 이해가 되셨다고 감사하다는 연락을 보내오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다행입니다. 또 감사하고요. 사실 2월 8일 방송과 2월 15일 방송은 연결해서 들으셔야 이해가 더 쉬우실 것입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 계시면요, 두 편 연결해서 한 번에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신 청취자님께서 방송 청취 후에 답변도 보내주시니 참 좋네요. 뭔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이해가 잘 되셨는지 그 질문하신 분들께서 답변을 보내주시면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충 설명이 필요하시면 그 역시 의견을 보내주시고요. 이제 오늘 나눌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지요. 멜기세덱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네, 사실 성경 어떤 구절이 무슨 의미냐 하는 질문은 아니었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4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서 7장을 읽어보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죠. 네, 저도 읽어보았는데요. 읽어보아도 사실 멜기세덱이 누군지 명확히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네. 오히려 더 신비스럽게만 느껴지기도 하고요.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질문들을 많이 하시겠죠. 네. 누구인지 명확히 나온다면 질문도 안 나올 테고요. 그런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멜기세덱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인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많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모습만 보아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것이 생각이 나니까요. 네. 또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살렘이라는 뜻이 평화라는 의미이니까 평화의 왕이라는 의미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멜기세덱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성경은 멜기세덱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죠.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을 알게 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흥미 위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성경을 자꾸 흥미로운 해석을 하려 하고, 또 그런 흥미로운 해석들이 마치 더 깊은 영적인 해석인 것처럼 미혹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만큼만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종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추측이라는 것이 추측을 넘어서 기정사실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멜기세덱을 중심으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정리를 해보죠. 먼저는 창세기 14장을 살펴볼까요?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요, 바빌론 지역 네 나라의 왕들이 가나안 지역을 정벌합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정벌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 재물을 가지고 돌아갔지요. 그때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네. 그리고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쫓아갔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닌데도 바벨론 지역의 네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승리한 것은 물론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살린 것에 대한 기쁜 마음이 넘쳐났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랬을 것입니다. 자, 바로 그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던 때에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의 유일한 장면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며 읽어보죠.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먼저 멜기세덱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를 모아보지요. 네, 18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도 하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네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승리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는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까지 알 수 있네요. 네. 정말 별로 정보가 없습니다. 네,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것을 생각해 보죠. 멜기세덱은 왜 여기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아브라함에게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요. 17절에 보면요. 사실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먼저 맞이한 사람은 소돔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을 한 존재는 멜기세덱이죠.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은 21절에 말을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교육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사랑하는 조카가 잡혀갔다는 말에 얼떨결에 쫓아가서 싸웠고 조카는 물론 모든 인질들과 전리품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갔고요. 기껏해야 이웃에 살던 마물의 형제들 사람들과 함께 달려간 것뿐인데 군인들을 상대로 더군다나 네 나라의 연합군을 상대로 이겼다 하는 것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기쁨에 차서 돌아올 뿐입니다. 어쩌면 그는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는지도 모르지요. 네, 정말 듣고 보니 그렇네요. 바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직접 해주신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멜기세덱의 입을 통해 알게 해주신 것이군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보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급히 그 일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 전쟁이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한 것이라는 것을 소돔 왕과 대화하기 전에 알아야 했기 때문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이 전쟁이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어지는 21절에 있었던 소돔 왕과의 대화를 하게 되었다면 이 결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소돔 왕이 21절에 아브라함이 찾아온 인질은 자신에게 주고 전리품은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가졌을까요? 예,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이 관행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인질들까지도 아브라함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사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는 전쟁에 나간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도와준 것도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전리품을 다 가지거나 인질들까지도 다 자신이 가지는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이나 인지를 가지는 것을 말이죠. 네, 세상 관점에서 이렇게 얻은 전리품은 상입니다. 상급이죠. 자신이 잘한 일에 대한 상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우쭐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게 만드는 자신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세상적인 상급을 얻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이 전쟁이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는 것을 멜기세덱을 통해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지라고 했을 때에도 23절에 소돔 왕으로 인해 자신이 부를 얻었다 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지요. 그렇군요. 아브라함에게 복 준 사람은 소돔 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려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정도만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죠.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멜레크라는 왕이라는 히브리어와 차데크라는 의라는 히브리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럼 의의 왕이라는 의미군요. 네. 예수님이 생각나는 표현인데요. 그렇죠. 또한 그를 살렘 왕이라고 했으니 살렘이 평화라는 의미니까요. 평화의 왕이라는 말이어서 의의 왕, 평화의 왕,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이 설명을 하고 계시죠. 네, 너무 자연스럽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네, 바로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7장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7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신약의 히브리서 7장 1절부터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네, 정말 그렇네요.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해 놓았네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인들, 곧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성소를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문화 안에서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제사장이 되는 조건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아론의 자손이어야 하지요. 네. 아론은 레위 지파의 자손이고요. 맞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서 그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자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요, 민수기 8장 24절과 25절에 의하면 25살에서 50살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와, 제사장도 나이 제한이 있었군요. 네, 있습니다. 나이 제한도 있고요. 또한 아론의 자손들이 많으니까 모두가 다 제사장직을 맡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그 일을 수행했지요. 네. 이것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제사장의 자격입니다. 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상하게 여기겠죠. 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자손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여야지 하겠죠. 바로 그런 그들의 인식을 깨워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존재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군요. 네. 멜기세덱은 야곱의 12아들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아직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인 아브라함의 때에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꼭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는 다른 계열의 제사장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유대 역사 속에서는 왕이 제사장이 되거나 제사장이 왕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 일을 두 가지 다 수행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면서도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것 역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아 우리 유대에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잖느냐. 그러니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멜기세덱처럼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다 하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은 아니지만 오실 예수님의 예표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닮았다라고만 하시죠. 그 닮았다는 것은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것이 닮은 것이고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제사장과 왕이 된 것이 닮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그 메시아, 평강의 왕, 의의 왕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제사를 지내주시는 대제사장이심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멜기세덱에 관한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충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한 것 같습니다. 멜기세덱이 왜 창세기에 등장하는지를 알고 그 멜기세덱이 결국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눌 질문을 알려드려야겠네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기도 하죠. 네. 예,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5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성경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하라는 것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나크리노 오늘 시간 마치고요.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5장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이선경입니다. 여러분은 가끔씩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너무 살이 찌는 자신을 향해 성경아, 너 요즘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운동 좀 해야 하지 않겠어? 라고 하거나 무언가 실수를 한 자신을 향해 성경아, 잘 좀 하자, 오케이? 하면서 스스로 정신을 차려보거나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이럴 때 보면 내 안에 두 자아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과 그런 자신을 곁에서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자신이 있는 듯 하지요. 그러나 그런 나 자신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권면을 줄 때도 분명히 있고 그렇게 힘을 얻어 자신 앞에 일어난 일을 헤쳐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시편 42편에는 자기 자신을 깨우며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의 모습이 담겨 있는 듯 합니다. 그는 자신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고 묻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이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은 자신을 낙심하게 하고 불안해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할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눈앞의 상황 앞에서 용기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앞에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스스로에게 외칩니다. 그분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것이라고 하시지요. 혹시 지금 낙심하거나 불안한 상황을 맞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시편 42편을 묵상하시며 왜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요. 우리의 삶에 두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떠올리라고 권면해주는 또 다른 자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이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널 위해 싸우시리. 할렐루야 주의 찬양 부를 때. 할렐루야 그의 구원을 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 두려워 말라. 오늘의 성경 단어 교회.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물, 즉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심지어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분들까지 계시지요. 하지만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인 에클레시아는
부르다라는 칼레오에서 나온 단어로 부름받아 나온 무리를 의미합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의미이지요. 결국 교회란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곧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상단 말씀은 교회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해진 성도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멸망할 세상에 그대로 있지 않고 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방송 청취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지난 방송들도 다시 들으실 수 있고 프로그램별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카톡으로 방송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들 외에도 가장 편하고 익숙한 방법이 있지요. 바로 CD로 듣는 방법입니다. CD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저희는 방송 CD를 제작하여 애청자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CD가 편리하신 분들 또는 CD가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CD를 사용해 주시고 언제든지 CD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16년에 태어나 1683년에 소천한 존 오웬의 죄 죽이기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정욕의 속임수 가운데 하나는 그것의 죄책을 변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죄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바로 이해하고 마땅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지성을 다른 데로 돌리는 수많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신을 섬기는 신당에 가서 절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해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거야. 나쁘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악한 죄는 아니잖아. 하나님의 백성들 중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죄는 죄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지성을 어둡게 하여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논리를 교란시키고 이루지 못할 일을 장담하게 하며 소욕을 부추기고 속임수에 빠지도록 손을 놓고 가만히 있게 하며 긍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등 모든 것을 합하여 마음을 교란시킵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듯이 여기서의 마음은 총명을 의미합니다. 정욕은 자기가 사용하는 그 많은 방식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부분적으로는 거듭난 사람들 속에서도 그리합니다. 다윗도 오랫동안 그 가증스러운 죄악의 책임을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부패한 논리를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율법의 거울에 그 악을 비추어 그 추함과 죄책을 직시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대체 그런 일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의 모든 교활한 위선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그를 다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그 악의 죄책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만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속에서 정욕이 맺는 고유한 열매입니다. 정욕은 지성을 어둡게 하여 그 악의 책임에 대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욕은 다른 많은 방식들을 동원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죄 죽이기를 실행하고 싶은 사람이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요점은 자신의 이성과 의지로 죄의 책임에 대해 바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요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혜와 죄의 세력에 관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고유한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달리 죄가 주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에 대한 책임은 그 때문에 더욱더 악화되고 고조됩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는 말씀처럼 죄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라는 말씀에서 강조점은 우리라는 말에 있습니다. 사도가 뒤에 가서 묘사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와 반대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악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죄가 더욱 악함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강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도우심과 은혜의 방편들과 새롭게 하심과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러고서도 그에 반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처럼 많은 죄 가운데 있는 것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 악이 거한다면 그 악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나쁘고 더 책임이 중한 것입니다. 죄의 책임에 대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점은 은혜 받은 이들의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계산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한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렇지 못한 이들이 그들 나름으로 드러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행사들에서보다 그분의 종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은혜를 힘입지 않은 이들이
자기 의로 행하는 모든 외향적인 행동들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그분의 종들의 마음에서 발견되는 은혜의 탁월함을 더 많이 보기 원하십니다. 자신의 외향적인 업적들만을 자랑하는 사람들 속에는 마음에 있는 은혜의 간절한 소원에 따라 행하는 이들의 경우보다 죄가 더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그분의 종들의 마음에 악명 높은 악인들의 뻔뻔스러운 행위들에서나 볼 수 있는 정욕이 작용하는 것을 보시면 훨씬 더 큰 악한 행실을 보시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또한 성도들이 넘어져 빠져들어가는 외적인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도 그리하십니다. 성도들이 죄짓지 못하게 더 많은 조치를 해놓으셨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한 죄악들을 저지른 후에는 보다 더 낮추신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부패한 자녀들을 다루실 때 그들의 마음의 근원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제쳐놓으시고 나는 너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너는 내 스스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 점이 너를 가증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와 같은 요점들을 감안하여 마음속에 버티고 있는 정욕에 대해 분명한 양심의 찔림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죄가 힘을 얻고 득세하도록 핑계를 대거나 부추기는 생각들은 엄두도 나지 않도록 자신을 단속해야 합니다. 이제 정욕의 위험들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정욕의 속임수로 인해 완고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방편을 다 동원하여 자신들이 받는 시험들을 숙고하고 부지런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죄에는 사람을 홀리는 속임수가 있어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에서 떨어지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극도로 아주 완고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마음의 병과 정욕은 적어도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나아갈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라서 말씀 속에서 늘 녹아지고 환난을 당하면 자신을 돌아보던 사람이 죄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모독적으로 들리고 아무 감동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합시다. 그는 점차 마귀나 병이 들어도 마음에 아무 느낌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전에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또한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의 심령이 완고해져서 이제는 어떠한 것에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아무리 말하더라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의무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죄는 어느새 그 사람에게 가벼운 것이 되어 죄가 옆으로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점점 더 진행되어 갑니다. 그러한 상태의 마지막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서글픈 일이 그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죄에 대해서, 은혜와 자비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율법과 하늘과 지옥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는 일이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진데 그런 상태로 이끌려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유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정욕이 작용하여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정욕이 그렇게 마음을 굳게 하고 양심을 무디게 하며 지성을 어둡게 하며 정서를 둔감하게 만들며 영혼 전체를 속이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욕의 위험성 두 번째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일시적인 훈육을 가리켜 보응, 판단,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있는 가증스러움 때문에 그 사람을 완전히 던져버리시지는 않을지라도 매를 들고 그 사람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비록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기는 하겠지만 그 사람의 의향에 대하여 징계를 감행하십니다. 다윗과 그가 겪은 모든 고통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광야로 달아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어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시고 재산을 파멸시키시며 여러분의 뼈를 꺾으시고 치욕과 능욕을 당하게 하시며 여러분을 향해 분을 내시며 죽이시고 멸하시고 어둠 속에서 눕게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을 내실 때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이상의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다루실 때 여러분의 양심도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킨 사실을 증거하고 그럴 경우 영혼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 마음의 강팍함 중에 처할까 두려워집니다. 성도들에게 마치겠습니다. 승리하신 보세조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지금 이 시간은 할트앤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할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CD 복사 기계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할트앤서울 복음선교회 사무실에는 CD 앞면에 글자를 찍어내고 CD 안에 내용을 녹음하는 기계들이 현재 8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2대는 에러가 종종 발생하여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6대로 대부분의 CD를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CD 복사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도 줄어들었고 고치기 위해서 배송하는 어려움과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새로 기계를 사는 것도 구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들이 더 이상 고장나지 않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계들이 고장나지 않고 끝까지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테인 서울 복음방송 사역을 주님의 은혜 안에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길을 함께 해온 많은 기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잦은 고장도 있고 시대 변화에 따라 기계를 새로 구입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작은 기계들까지 만져주시길, 그리고 그 기계를 만져주실 손길을 보내주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멈추지 않고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사역해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